오늘 저희 기도원 공동체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5장 27절에서 34절입니다. 창세기 25장 27절에서 34절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다 함께 읽습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며 일어나 갔으며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사람은 이 타고난 본성이 있습니다. 기질이라고 하죠. 네이처라고 합니다. 그 본성이 있고, 그리고 그것을 양육을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게 독특한 각자의 개성의 기질을 주셨는데, 그것이 어떤 환경 가운데서 양육되어짐으로 인해서 자라나게 됩니다. 우리의 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길러내시는 과정을 봐서도요, 칭이라고 하는 이 거듭남, 리본, 이렇게 다시 태어난 과정을 통해서 끝이 아니라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만들어 가심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삭과 이 리브가도요, 이 자녀를 낳아요. 그렇죠? 20년 만에 어렵게 자녀를 낳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쌍둥이에요. 근데 쌍둥이인데 그 에서 이 야곱이 이 쌍둥이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본성이 상당히 다르게 태어났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7절입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이렇게 자라나니까요.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 모습을 통해서 에서랑 야곱이 상당히 좀 다르다. 아마도 에서는요,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짐작하는데 리브가를 좀 닮은 것 같습니다. 리브가는요, 시키지 않았는데도 1톤인 정도가 되는 물을 이렇게 나르고, 그래서 이 닭타들을 이렇게 먹여요. 그리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가나안 땅에 보지도 못한 신랑을 만나기 위해서 그 익숙한 친족과 이 고향을 떠나서 떠나옵니다. 이렇게 좀 힘도 있고 이 주저함도 거침이 없고 이러한 모습이 이 에서가 이 리브가의 모습을 닮지 않았나 싶습니다. 또 야곱은요, 큰 변화 없이 이렇게 반항 없이 이렇게 자라나요. 이것을 보면서 이삭의 아버지 이삭의 기질을 좀 닮았구나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서는요, 광활한 들과 초원에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사냥을 하고요. 그리고 야곱은요, 자신의 이 생긴 대로 이 집에 장막에 머물면서 목축업을 하면서 이 집안을 관리하는 역할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 두 형제가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것처럼 이 뭔가 이게 굉장히 좀 이렇게 다툼들이 있습니다. 28절 한번 볼게요. 이렇게 기질이 다른 친구들에게 이 부모님은요,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는
자신과 좀 사뭇 다른 에서를 그 사랑하는 게 고기 굉장히 좋아하셨나 봐요. 이 사냥한 고기를 또 좋아해서 에서를 많이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본의 아니게 이 에서와 이 야곱은 이삭과 리브가의 편애를 받으면서 이렇게 자라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압니다. 이 이삭과 리브가가 어떻게 만나는지. 하나님의 정말 분명하고도 또렷한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 둘이 맺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이들이 20년 동안 불임이었을 때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했는지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또한 이 태동, 이 쌍둥이 안에서 막 치고받고 막 짓이기고 하는 과정 가운데, 고통 가운데 이 리브가는 무엇을 했냐면 여호와께 나아가서 묻자왔어요.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자신의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구했던 이들입니다. 이들은요, 불임이었다고 해도요,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했던 것대로 자신의 종이나 아니면 첩을 통해서 쉽게 아이를 낳으려는 시도도 하지 않았었습니다. 이들은요, 온전히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다리며 지켜보고 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를 갖고 난 이후에, 그리고 난 다음에 이들에게는 그 20년 동안 아이를 키우면서 하나님께 나아가 물어 이들을 어찌 키울까? 이들의 다른 본성을 어찌 다룰까? 묻는다라는 구절이 하나도 없음을 저희가 이렇게 보고, 오늘 27절에서 34절 이 팥죽을 통해서 장자권을 사는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 묻자와 혹은 하나님께 눈을 들어 라고 하는 어떠한 하나님과의 뜻과 방법을 묻는 구절이 없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요, 지난주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습니다. 리브가가 이 태중에서 너무나 아파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이 고통을 사라지게 하는 대신 하나님은 계시를 주셨어요.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다. 두 민족이 내 복중에 있어서 서로 나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고 그리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라고 하는 계시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걸 가족들이 공유를 안 했을까요? 반드시 했을 겁니다. 이들은요, 이 하나님의 계시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요, 이 장자권에 대해서 각자 원하는 바대로, 각자 생각하는 바대로 자신의 일들을 펼쳐감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에서를 먼저 살펴볼게요. 에서는요, 정말로 뭔가 바깥으로 이렇게 좀 나다니는 사람이었나 봐요. 나다녀도 거기에는 하나님이 있고, 다윗도 사실은 자신의 양떼들을 지키면서 바깥에서 지냈던 세월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흐트러지지 않았어요. 근데 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계시는 정말로 관심이 이렇게 1도 없어 보여요. 굉장히 충동적이고 즉각적인 보상을 받기에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는 좀 기질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이 당장 배고픔에 이 장자권을 냉큼 야곱에게 건네줘요. 이후의 삶도 이렇게 보게 되면요, 해쪽 속 가나안에 있는 해쪽 속에게 이렇게 두 아내를 그냥 이렇게 취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근심이 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이 성경 안에는 있어요. 그런 만큼 에서는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이 이 가나안의 어떠한 것도 이렇게 합하는 것을 원치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유념하는 자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의 기자는 12장에서 에서의 행동을요, 음행하는 여자와 동일하게 봐요. 그리고
에서와 같은 자들을 망령된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망령되다, 성결하지 못하고 속되다, 더럽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관점에서도 이 에서의 이러한 행동은 음행한 여자, 곧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않은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자들을 우리가 간음하고 음행한다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 것처럼, 음행한다, 배우자 외에 다른 자들과 사실 관계를 짓는다라고 해서 사실은 망령되게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이 에서는요, 이 하나님 안에서 굉장히 독특한 기질을 타고났지만 하나님 안에서 이 하나님을 알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무서워하며 자신의 이 행보들을 주님께 묻자 나아가는 자가 아니었음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상속자인 야곱은 어땠을까요? 감사하게도 그는요, 에서와는 달리 장자권에 대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 사모함이 컸어요. 당시에 장자라고 하는 신분은요, 우리 지금도 장녀, 이 장자는요, 좀 무거운 책임감을 지니고 살아갑니다. 특히 K 장녀들은 그렇죠. 그래서 부모님이 없을 때에 이 형제나 이 가정의 어떻게 보면 책임자로, 지도자로 이렇게 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대에, 그 당시에 이 장자는요, 그러한 역할들을 맡았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장자에게는 이 유산을 2배 정도 더 주었습니다. 그만큼 장자의 역할과 위치는 굉장히 이들에게는 중요했어요. 영적으로도 그리고 또 사회적으로도 이 장자는 이 가정의 지도자이자 관리자이자 으뜸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의 가계에 있어서 이 장자는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의 이 거룩한 씨의 상속자, 곧 그 씨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기 때문에 이 구원의 여정 가운데서 이 아브라함의 이 장자가 된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었어요. 에서는 이러한 과정을 무시했습니다. 사실은요, 이 에서가 태어나고 야곱이 태어났을 때 아브라함은 계산을 해보면 생존에 있었어요. 15년까지 아브라함은 이들과 같이 동행을 했습니다. 아이들, 그 예쁜 손자들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무슨 얘기를 했겠습니까? 야,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이 계시를 받고 친족과 가족을 떠나 어떻게 이 가나안 땅으로 왔는지, 그리고 그때 무슨 일이 있어서 우리가 애굽으로 건너갔는데 큰일 날 뻔했었고, 근데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다시 건너왔고, 또한 하나님이 상속자 주신다고 해서 나를 이렇게 밤에 나가서 막 하늘의 별도 보시고 막 모래알처럼 주신다 했는데 그걸 기다려도 오지 않아. 우리가 종으로 상속자를 삼을까, 아니면 첩을 두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한 상속자를 삼을까, 이리저리 했는데 결국 하나님은 너희 아버지 이삭을 낳게 하시고, 결국 끝까지 제단에 제물까지 바치도록 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더니 하나님께서는 그대여 여러 가지 일들을 풀어주시더라. 이런 많은 간증들을 이들에게 들려주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왜 내가 이 무덤을 꼭 돈을 주고 샀는지를, 이 사라가 묻혀 있고 내가 묻힐 이 무덤이 어떻게 앞으로의 그 큰 의미가 되고 우리에게 이 소망이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유념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야곱은 그것을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매우 그의 기질과도 같게 굉장히 집요하고 한편으로는 계산적으로 이 장자권을 어떻게,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시겠다 말씀하셨으니 그것을 취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계획하며 실현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자, 이 야곱은요, 하나님의 이 약속, 이 하나님의 계시를 소망한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대해서는 하나님 안에 전적으로 의뢰하고 의탁하지 않은 야곱을 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요, 야곱은요, 아브라함이나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을 듣기는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정말 인격적으로 어떤 분이시고 어떠한 과정 가운데서 어떻게 이끌어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경험은 아직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야곱은 자신의 생각 가운데서, 자신의 뜻 가운데서, 자신의 방식 가운데서 이 장자권을 자신이 취하려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요, 이렇게 신앙의 여정을 보면요, 언제는 이렇게 에서의 모습으로 우리가 좀 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언제는요, 이렇게 좀 야곱의 모습으로 좀 서 있는 우리를 볼 수가 있어요. 뭔가 내가 이렇게 자꾸 원하는 게 있고, 내가 뭔가 이거는 꼭 해야 될 것 같은, 뭔가 되게 맛있고 굉장히 따끈한 팥죽 한 그릇과 같은 무엇인가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자녀라는 것을 솔랑 까먹고 잊어버리고 가볍게 대할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떨 때는요, 야곱과 같이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는구나, 하나님이 이것을 정말로 이루시기를 뜻하는구나 했었을 때는 그 과정에 있어서는 하나님은 없어요. 그냥 내가 어떻게든 그것을 해내기 위해서 어떠한 자신의 꾀나 경험들을 이렇게 모아서 그 일들을 해나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은요, 하나님,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그의 옷을 입었어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옛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신분이 달라졌고 우리의 존재가 달라졌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확증하셨습니다. 곧 예전에는요, 우리는 옛것으로는 옛 습관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는 족족이 선한 것이 하나 없는,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정말 살아있는 구주,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인정할 때 정말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심중 안에 이 동거를 시작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나 혼자만 살아가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랑 정말로 같이 할 수 없는 이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중 가운데 내재하셔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선함을 견인해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청종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겠노라, 그리고 따르고자 청종한다면 정말 우리는 예전에는 정말 있을 수도 없는 죄를 범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이 존재가 되었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이 복된
때다, 복음이다,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생각은 하지만, 알고는 있지만 우리 가슴 속에서 진정으로 믿고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누릴 수 있는 특권이 무엇인지를 알지도 못하고 알고자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쉽게 거짓말을 해요. 지키지 않는 약속들을 합니다. 마음에도 없는 공감을 해요. 책임지지도 않은 말들을 옮깁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요, 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러한 과정들을 무시하고요, 여전히 나는 어떤 이상, 내가 꿈꾸는 어떠한 모습 속에 살면서 아직까지는 괜찮아, 아직까지는 괜찮아 하면서 자신을 속이기도 합니다. 멋있는 사람, 이성을 통해 또 속기도 하고 나의 어떤 다른 모습들을 어필하려고도 하고요. 한편으로는요, 내가 노력하지도 않지만 그것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짓말에 현혹되어 재정적인 어려움도 겪기도 합니다. 우리는요, 진실은 불편해요. 진실은 두렵습니다. 그래서 편안한 거짓말을 여전히 선택하고 있어요. 대인관계에서도, 그리고 내 자신에 대해서도, 내 믿음에 대해서도, 내 미래에 대해서도 편안한 거짓말 가운데 여전히 나를, 주변을 속이기를 즐겨합니다. 그 거짓은 이 에서의 달콤한 팥죽 한 그릇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그 팥죽 한 그릇에 죄를 짓지 않는 그 참 만남을 할 수 있는 우리의 그 특권을 우리는 쉽게 잊어버리곤 합니다. 한편 또한 우리는 야곱의 모습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정말 말 많이 해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무엇인가를 합니다. 근데 대부분 그 열심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가셨던 그 낮아짐의 길이 아니라 언제나 높아지는 길 가운데 서 있음을 확인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얘기해요. 조금 더 갖게 되면, 조금 더 이 일들이 해결되면 그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여전히 지금은 아니옵니다. 왜요? 결혼도 못했어요. 한편 내 삶 가운데 사실 돌아보면 별로 줄 것도 없습니다. 여전히 하나님 저는 너무 바빠요 하면서 다음을 기약하는 우리들일 수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한편으로는 우리한테는 그렇게 시간도 노력도 수고도 없는 삶 가운데 살아가지만 내가 좀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높아질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모든 에너지들, 모든 마음들을 끌어서 그것을 어떻게든 취하고자 초집중되어 있는 우리들의 삶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팥죽 한 그릇을 통해서 장자권을 취하고자 하는 야곱의 마음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에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쩔 때는 애서, 어쩔 때는 이 야곱을 널뛰면서 사실은 저희들 자체가 한편으로는 굉장히 피로함에 빠져 있곤 합니다. 주님, 정말 우리가 소망이 없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정말로 이런
양극단을 오가는 신앙생활 말고 다른 제 삶의 길을 가고 싶은데 하나님 그 방법을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고백하고 진통을 앓고 있는 시간들을 가져요. 그러면서 또다시 야곱의 모습으로 좌절하거나 혹은 잠시의 기쁨을 누립니다. 우리 스스로 내 힘으로 그 제3의 길을 가고자 찾는 그 삶의 형태로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항상 소망이 없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결국에는 유일한 소망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며 또 무엇을 알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찾는 시간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요 이렇게 그냥 갈팡질팡하고 있는 우리의 옛 습관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늘 매번 그쪽 길에 익숙한 우리들은 그쪽 길로 가기에 즐겨하고 싫어도 그 길밖에 갈 수 없는 우리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특별한 특훈을 해 가십니다. 사실 에서는요 이 하나님의 정말 거룩한 씨를 품은 자로 하나님의 선택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사실 에서의 삶은 한편으로 야곱의 삶에 비해서는 우리가 보기에 좀 부러운 삶을 살아갑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내도 되게 많이 취해요. 그리고 첩도 많이 취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야곱과 이렇게 화해를 하느라고 이렇게 만날 때는요 어마무지한 자신의 이 가게들을 데리고서 이렇게 오는 걸 보면서 상당히 풍족한 삶을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 야곱과 그래요 가나안에서 우리가 같이 살기에는 너무나 어려우니 그들이 이제 에서가 이 세일산으로 갑니다. 그쪽 지역으로 가요. 그래서 에돔이라는 큰 민족을 이룹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부어주시는 이 은총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요. 그래서 사실은 한편 우리는 에서의 삶을 상당히 부러워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한편 이 하나님의 정말 거룩한 씨를 품은 이 야곱의 이 가게 가운데서 이 야곱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게 인도하신가 하면 사실은 에서랑은 굉장히 좀 다른 삶으로 인도를 하세요. 결국에는요 이 축복을 아버지의 이 축복을 받고자 아버지도 속이고요 그리고 형도 속입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진짜 맞아 죽을까봐 도망을 가요. 바다나람이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20년 동안 완전히 죽어라 거의 노예 생활을 하듯이 살아가는 시간을 보내요. 야곱이 속이는 자입니다. 속여요. 이 팥죽을 통해서도 속이고 이 뭐 털을 막 이렇게 해가지고도 속이고 계속 속이는 삶을 살아가요. 그랬을 때 이 바단 아람으로 도망을 갔을 때 더 센 외삼촌을 만납니다. 라반이라고 하는 더 센 외삼촌을 만나서 죽어라 20년 동안 일을 하고 이러고 바단 아람에서 나오는 시간을 가져요. 그러고 난 다음에도 그의 삶은 그렇게 평탄하지는 않았습니다. 가나안에 그 전에 자녀를 낳았지만 자녀 가운데서 사실 질투가 있었고 그래서 정말 사랑하는 요셉을 죽었다라고 알고 살아가는 또 시절이 있었고 그리고 또 가나안에 굉장히 끔찍한 기근이 들어서 결국에는 음식을 구걸하려고 먹을 것, 식량을 구걸하려고 이 자식들을 애굽에다가 보내는 일까지 좀 생겨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야곱의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굉장히 평탄치 않은 이 시간들 하나님의 이 특별한 이게 특훈들이 있음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나중에 간증할 때 그래요. 자기 삶을 이렇게 딱 얘기하면서 험악한 삶을 살았다고.
정말 험악한 삶 인생이었다라고 고백을 한 만큼 굉장히 야곱의 삶은 고생이 정말 이루 말할 데가 없었어요. 근데 이렇게 다른 인물들을 봐도요, 여러분들 아시죠? 이 모세도요, 이 40년 이렇게 왕의 자녀로 이방돼서 살다가 미디안 광야에 가서 40년 동안 또 특훈을 받습니다. 그 외에 또다시 애굽에서 자신의 민족을 이렇게 데리고 나와서 광야 생활에서 사실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이 40년의 뺑뺑이 생활도 사실은 모세에게는 특훈의 시간이었습니다. 요셉은 어땠어요? 요셉도 보디발이나 감옥 총 13년입니다. 13년 동안 사실은 특훈을 받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광야 시대에도 10년 정도의 시간도 또 특훈을 받았죠. 바울도요, 이 3년 동안 특훈을 받습니다. 굉장히 인생 가운데서 집중적으로 특훈을 받는 시간들이 있어요. 그 외에 또 사람들도 사실은 기복이 조금 얕을 뿐이지 계속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계속적으로 그 고난 가운데서 다듬어 가시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창세기 49장 26절에서 야곱이요, 죽기 전에 요셉한테 유언을 남깁니다. 유언을 남기면 죽기 전에 한다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자기 삶을 집대성한 이야기죠. 그때 그 죽기 전에 요셉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내 아버지, 그러니까 요셉, 너 아버지면 뭐예요? 야곱, 자기. 내가 받은 축복이 내 선조들의 축복보다 낫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내 선조가 누구예요? 아브라함, 이삭입니다. 야곱이 그렇게 인생 가운데서 생고생을 하고 결국에는 눈을 감을 때 요셉한테 이야기를 해요. 내 아버지, 나의 이 축복은 우리 조상들의 축복 다 합쳐도 더 나아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특훈의 시간들을 지나면서 야곱은요, 완전히 이 복의 개념이 바뀌어요. 완전히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뀝니다. 이 하나님의 장자권을 사모하는 것도 하나님이 특별하게 주신 마음이기 때문에 품고, 그리고 그 품은 마음들을 계속적으로 가져갈 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굉장한 많은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셔요. 물질적인 풍요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그간의 깊은 관계 가운데서, 그 깊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시면서 내 인생의 진정한 복은 하나님과의 동행이구나를 깨닫고, 그가 하는 이야기는 이렇게 나처럼 속이는 자 가운데서 그 누구보다도 깊이 만나주신 하나님, 그로 인해 그 아브라함보다 이삭보다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동거, 그 추억은 그 누구보다도 빼앗지 못하는 진정한 복을 누린 자가 나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솔직히 말해서 여기 나와가지고 마이크 잡고서 이야기하자 그러면 한 간증들 하실 분들 여기 많습니다. 저도 이렇게 기도원 지체들이 이렇게 1대1로 하나님 어떻게 만났냐 먼저 이 얘기 들어보면요, 정말 드라마 같이 정말 깜깜한 곳에서 하나님이 빛 대신 하나님을 만나주신 분들도 있고, 또한 지금도 깜깜한 터널을 지날 때 하나님께서 늘 나를 위로해 주십시오. 이 인도의 가심을 간증하는 친구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자,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요, 저희 공동체 차원으로 사실 29년의
한편으로는 안락하고 한편 참 감사했던 공동체 특훈을 이 올해 마무리하고 새로운 특훈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인도하심을 우리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 특훈을 사실은 제정신을 가지고 선택해서 가고자 하는 사람은 여기에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저도 싫어요. 그리고 야곱도 아마 선택하라고 하면 이렇게 못했을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이 특훈 가운데서 정말 자진해서 기쁨으로 나아갔기보다는 어쩔 수 없이 나아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다듬어 가시고 또한 보여주신 그 은혜로 그의 이 그릇들은, 요즘에 그릇 시리즈 하죠, 이 믿음의 그릇들은 점점 더 커가졌을 것입니다. 저희는요,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의 본성 네이처를 저희는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널처, 하나님의 이 양육 특훈은 지금도 받으면서 우리는 이 하나님,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모양대로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빚어가고 계십니다. 때로는 너무 싫고, 때로는 너무나 아프고, 때로는 너무나 고독한 시간이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너무나 잘, 이때 정말 공동체가 필요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시기에 이 특훈을, 이 고난을 허락하셨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지금 우리는 보지 못하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의 이 질그릇을 고이 비워내서 주님의 아름다운 보배로 채워가는 시간임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이 어려움을, 분명히 하나님의 그 귀하신 그 성품대로 우리를 만들어가 주실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환난, 이 특훈을 기쁨으로는 지금 저희가 받아들이기는 어렵지라도 분명 도망치지 않고 마주하며 참되게 이 상황들을 하나하나 쫓아가며 풀어가는 시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분명 하반기 우리 기도원의 사역은 그렇게 우리에게 싱글이 뭔지, 그 우리에게 정말 진정한 공동체가 뭔지, 그리고 진짜 우리에게 이제는 교회의 삶이 어떤 새로운 삶과 섬김으로 연결되는지를 깨닫고 찾고 붙잡는 시간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아멘이 없으시네요. 자, 저희들 이제 오늘 이제 각자 이제 리더들과 같이 이제 식사의 교제들 하고 삶을 나눔을 할 텐데, 제가 이제부터는 두 가지 질문들을 여러분한테 드릴 거예요. 그래서 식사를 하시면서 이 질문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두런두런 추석 전까지 좀 나눠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주 주는 이 질문에 대해서요. 이 첫 번째는요, 뭐냐면요, 우리가 아까 전에 에서같이 우리의 장자권,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 책임 잊어버리고 계속적으로 이 달콤한 팥죽, 그것 때문에 이렇게 팔아 넘기는 그런 모습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나에게는 그런 팥죽, 따뜻한 팥죽, 잘 잊어버리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잘 잊어버리게 하는 그 팥죽이 뭔지 좀 한번 나눠보시고요. 또 한편으로는요, 하나님의 이거 일이야 하면 그냥 막 불도저 같이 이렇게 가는, 거기는 하나님도 없고 기도도 없고 말씀도 없고 물음도 없고 그냥 막 밀어붙이는 어떤 부분들이 있다면, 나한테는 그런 부분들이 좀 어디가 그렇게 좀 쉽게 걸려 넘어지는지를 좀 살펴보면서, 우리 다 도찐 개찐입니다. 너 그러냐? 나는 이런 부분이야 하면서 서로가 좀 나누는 시간. 왜냐하면 나누면요, 다음에 그런 일이 있을 때요 쉽게 발견돼요.
내가 또다시 에서의 모습으로 야곱의 모습으로 서 있구나. 그렇다면 주님 찾아야지라고 하는 이 제3의 반응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언어화시키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같이 나누는 시간 좀 가질게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이 믿는 자녀에게는 특별하게 계속적으로 특훈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데, 과연 이번 이 기도원 공동체의 마무리와 이 하반기에 다른 부서들과 다락방을 접해보는 이 기회가 나에게는 어떠한 특훈이 될지, 하나님한테 어떠한 사실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가르침을 주시려고 하시는지를 한번 좀 진지하게 묻고 나누는 시간들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다 원치 않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특훈이 뭘까? 그래서 정말 야곱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정말 나에게 주어진 이 축복은 그 어떤 사람들의 축복보다 합해도 나의 축복이 크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이 특권 가운데서 내가 깨닫고 가져가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찾아보는 시간들 갖겠습니다.